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17장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먹지 말라. 요절은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7장은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축을 잡을 때에는 회막문 앞에 와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리라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금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시려는 계심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를 중심으로 1. 소, 양, 염소 등을 잡을 때에는 2. 들에서 잡던 것을 회막문 앞에서 잡아 3. 전에 하듯 우상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에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를 중심으로 4.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하면서 5.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죄를 속하려 한다 하시고 6.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7. 부정해진 몸을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하십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라. 둘째 단원 10절에서 16절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죄를 속하려 함. 주제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먹지 말라. 기억 17장은 16장의 연속입니다. 공통 주제는 피와 속죄입니다. 피라는 말이 16장에는 9번 9번, 17장에는 16번이나 등장합니다.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하고 말씀하고 16장 15절 17장에서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11절 니은 16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17장은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두 가지를 명하시는데 가축을 잡을 때에는 회막문 앞에 와서 잡으라는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5번 10절, 12절, 12절, 14절, 14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죄를 속하려 하니 먹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디귿 어찌하여 가축을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 하시는가? 첫째로 저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 7절 문화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23장 3절, 19절, 27절 가축을 잡을 때 우상에게 드리던 옛 행실이 되살아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한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5절 화목제란 기름 등 극히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고 고기는 돌려주는 제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들과 교제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얼 그러므로 전반부 1절에서 9절의 화목과 후반부 10절에서 16절의 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과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생명이 피에 있다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축을 가리키는 것이고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흘린 피, 즉 죽음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미음 그러면 의미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적인 죽음이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케 하기 위해서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 피는 먹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1절에서 2절. 1번.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3절. 1번의 기억이죠. 이는 식용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하십니다. 4절 상반절. 그는 사람의 피를 흘린 살인이죠. 흘린 것은 아니라 하여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피를 흘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계속되는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합니다. 5절. 들에서 잡든지 회막문 앞에서 잡든지 피를 흘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억. 화목제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들에서 잡았을 때는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즉 예배의 대상을 바꿔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3. 이 점이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새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7절. 3번의 기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에스겔 23장 3절, 19절, 27절. 즉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 중에는 수염소 우상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라 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랬던 그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이전에 행하던 음란한 행실이 생각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니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디귿.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습니다. 회막 앞에 와서 잡아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도표에 표시된 대로 끊쳐지리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을 보십시오. 4절, 9절, 10절, 12절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7절 하반절. 즉 하나님 중심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제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목제란 기름과 내장의 일부만을 드리고 고기는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본 단원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합니다 하는 식사 기도를 드린 후에 먹으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미음. 부원할 점은 이 규례가 광야 교회 당시는 시행이 될 수가 있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 정착한 후에는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멀거든 하고 신명기 12장 21절 완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산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26장 30절. 산당 예배가 과도기적으로 용인이 된 때가 있었으나 역사서를 보면 개혁을 하면서도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열왕기 하 12장 3절, 14장 4절, 15장 4절, 35절. 이 산당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둘째 단원 10에서 16절.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죄를 속하려 함. 4.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10절. 기억.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좋은 것은 하나님만 잡수시려는 것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담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또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는 식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5.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11절 상관절. 기억,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즉 살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속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의 거룩함, 의로움, 귀중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시려 먹지 말라 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짐승의 피를 아끼셔서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말하겠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1절 하반절. 디귿 16장에서 17장 안에는 피가 있습니다. 17장 11절. 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흘린 피가 있습니다. 17장 13절. 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흘린 피는 다 뿌린 피가 되어 16장 15절. 뿌린 피가 되어질 때 내게 효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가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런 맥락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리을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실 피의 신성과 존귀를 훼손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6.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합니다. 13절. 기억, 여기 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흘린 피를 흙으로 덮을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덮어야 하는가? 드러내야 하는가? 덮으라 하심은 장례를 지내는 것과 같아서 잠들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24장 7절에서 8절. 저들이 흘린 피가 덮인 것도 아니요 흙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간 반석 위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저들이 범한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어 보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니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덮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덮이게 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하고 핑계를 대는 가인에게 너의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받아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호소하는 피, 증거하는 피, 역사하는 피인 것입니다. 단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형제 입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주님이 흘리신 피가 말하지 못하도록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17장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6절. 기억, 빨지 아니하거나 씻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빨고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하십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여 피는 흘려졌고 반석은 치심을 당하여 생수는 용솟음 치고 있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정한 몸을 씻지 않는다면 죄를 당할 수밖에는 두 번째 구원의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죄를 속하려 한다 말씀하셨는데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제 분명합니까? 확신하는데 거하게 되었습니까?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가축을 잡을 때 먼저 화목제로 드리라는 의도에 대해서. 니은, 피를 너에게 주어라는 구속자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피를 흙으로 덮으라 하심과 피의 호소에 대해서.